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실 이두영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죠? 네, 제가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1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그 임직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해요. 대단한 설교가시죠? 그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 사실 목사님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달라졌었어요. 목사님은 백석으로 가시고 저희는 대신이었는데 이번에 교단이 통합됐고 또 노예가 통합이 돼서 다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의 가장 큰 교회, 가장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우리 이두영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저는 민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설교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기억한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외도했다가 또 만났어요. 이혼 도장은 안 찍고 이렇게 따로따로 살다가 이렇게 우리 반석교회하고 우리 온양 신광교회가 만났습니다. 반갑고요.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포근하기도 하고 우리 친정 집에 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편했습니다. 근데 죄송한 것은 이렇게 제가 백석으로 가면서 수년 됐는데 한 번 와보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이제는 내 교회 따질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또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서로 왕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노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여호수아 24장 다 본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남자지 않느냐?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 성도님들은 남자 얘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찬송가 324장 27장 보면은 그 여호수아 본받아 여자분도 잘 부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남자 여자 딸 것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셔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들 또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벳세메스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가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 싣고 왔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 벳세메스예요. 여호수아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벳세메스예요. 저는 태어난 곳이 어디냐? 충남 서산시 팔복면 금항리 839번지 이일남시의 오남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고향은 서산이에요. 서산의 서산. 일본 말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 핫변면 김각구리 그러더라고요. 나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일본 말로 핫변면 팔복면 김각구리 그 금항리란 말이에요. 제 고향은 태어난 것은 팔복면 금항리예요. 팔봉산 감자 유명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팔봉산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 벳세메스가 여호수아 탄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름이 이상해. 여러분 다 눈 있죠? 눈이라는 거, 눈.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 원래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호세아,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런 말이에요. 자, 가만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그 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대항하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 우리 백성들 중에서 장정들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등장이 그때부터 아말렉과 전쟁할 때,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의 그 업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한 말로 말하면 스파이, 간첩이죠. 12명을 보냈어요. 그때에 12명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대표로, 에브라임 족속 대표로 여호수아가 뽑힘을 받아서 12명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12명 중에 10명은 악담을 했어요. 악평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아낙 자손들 키가 장대 같고 우리 거기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래 백성들이 그 10명들 말 듣고선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뭐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청계천에서 난리 났었죠. 뭐예요? 그 수입한 고기 그 광우병 그 괴담이 퍼뜨려 가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10명이 악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들끓고 분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갔다 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큰 포도송이를 메고 가져와서 백성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키 크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들 문제없다. 그들 그냥 그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 민심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죠. 모세의 후계자 삼아가지고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를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과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한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합 왕이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믿는 사람 죽이고 난리피잖아요. 그 왕 하나가 달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할랄 식품, 무슬림, 그다음에 동성애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도 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우리 막내도 지금 미국 들어온 지 5년 됐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뉴욕 옆에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학교는 텍사스에 있어요. 근데 그 뉴저지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 나사렛
계통, 감리교 계통, 알미니안이라고 그러죠. 알미니안 계통의 학교가 있어요. 듀리라고 하는 그 듀리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교수 하나가 나사렛 여기 천안 나사렛 대학교 대학원 원장 이해능 교수라고 우리 친척이면서 우리 후배고 우리 고향 사람이 서산 사람이에요. 우리 새콤한 후배예요. 초등학교. 근데 학렬은 높아. 아저씨빨이요. 그래서 아주 어정쩡해요. 만나면요 이거 말 내가 학렬만 높지 않은 집안만 아니면요 내가 이 목사 특은할 텐데 얼마나 이렇게 반말할 텐데 이게 아저씨빨이니 어떻게 이러지 못해 저러다 이 목사님요 아주 그냥 계상에 여자도 존경하는 척하면서도 조금 나이 어리니까 제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거 깍듯이 예우해줘요. 학렬이 조카빨이라 할지라도요 굉장히 예를 지켜요. 목사님 우리 발에 손아래 동서가 그 학교 교수인데 거기 이렇게 조카 우리 아들이 막내가 그 원한다 그러면 그 학교 이렇게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교야. 동성애 학교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거기 안 가기를 잘했다. 딴 데 다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참 이 학교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오로지 믿음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왜 아름다운 신앙,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면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 무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군량미, 식량이에요. 먹을 것과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면서 말만 그러지 명령만 내리지 무기 하나 준비된 것도 없고 훈련받은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싸우라 빈소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행하여 순종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자 모세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이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를 모아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도 순종. 그 요단강 건너서 원주민과 싸우려 전쟁해야 될 텐데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젊은 애들, 그 젊은 애들 아주 그냥 고집도 세고 사기가 춤천하지만은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그들 데리고 다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순종,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존중해주고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은혜스럽고 부흥성장하더라 그래요. 교회 부흥의 비결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할 순종. 평안한 교회, 행복한 가정,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명하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변덕스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서 7년 동안 그 원주민과 싸우면서도 4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시종일관한 믿음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도 조금도 모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심기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신경 쓰지 않게 만드셨고요. 참, 이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순종 잘했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목회자한테 대우해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도 변하는 것, 변덕스러운 게 힘들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벌써 한 25, 6년 됐네요.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좋으면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성은 남씨요, 남편은 권씨고, 혹시 권씨 남씨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랑 틀릴 테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좋으면요 사모님 아유 간 쓸개도 빼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이요 보면요 번뜩 다니까 키도 조그만 사람이, 근데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간 지 근 20년 다 됐어요. 근데 어저께 만났어. 야, 어디서 만났냐?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이 목사님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모하고. 그래서 그래, 제가 심장 수술한 지 16년 됐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소고기나 기름 있는 건 안 먹어요. 잘 먹긴 먹는데, 근데 보신탕하고 제가 그 병원에서 오리고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리는 잘 먹어요. 근데 괴담이 퍼쳤어요. 어느 날 우리 성도가 그랬나 봐요. 목사님 오리고기 많이 먹어서 이제 실증이라서 안 먹는데요. 아니, 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사줘. 근데 내가 야단쳤죠. 그러지 말라고, 나 오리고기 좋아한다고. 근데 어제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어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낮에. 그 왔어요. 차 태우선 산골로 넘어가는데 광덕산 쪽으로는 광덕산. 근데 천안은 아니고 아산 쪽으로 광덕산 계곡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천막 쳐놓고 거기에 잘하는 분하고 한 가정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물가에 이렇게 천막 치고. 보니까 뭐냐, 보신탕을 해줘. 보신탕. 그래서 혹시 보신탕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뭐하지만은, 그래서 그거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좀 먹었어요. 그거 먹고서 이제 앉았는데 차 한 대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계곡 쪽으로.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차가 오더니 우리 해필이면 우리 있는 데 쪽으로 딱 오더니 그래서 딱 문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보는 순간에 남아무개 집사하고 권아무개 부부가 내리고 아들 그때 호건이라고 조그만 애 있었는데 얘가 벌써 어른 돼가서 왔어. 야, 보기도 싫은데 오면 어떻게 난 살짝 피했지. 그랬더니 할렐루야 딴 데 올라가더라고. 차 대놓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보기만 가슴 두근두근해요. 그냥 그분만 나타나면 언제 어떻게 폭발할 것인지. 기분파야. 그분은 기분 좋으면 기분 조금 상하면 그냥 지네시키 싸우고서 또 나한테 와서 화풀이하는지. 이 목사는요, 사모는 독립북이야. 좋으면은 좋아서 또 하다가 또 조금 싫으면 싸우면 또 교회 와서 화풀이해요. 어느 때는 교회 와서 그냥 자기들 속상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 화풀이하네. 그래 목사는 하루 몇 수십 번 고기압 저기압이 되는 거야. 맑았다, 어두웠다,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는 거요. 그래서 이 목사가요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뭐냐, 심장병하고 그 다음에 뭐냐, 뇌출혈이 많이 생겨. 왜 그러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기압 저기압으로 올라가니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귀가 여려서도 안 되고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오로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이렇게 있는데 그랬대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 화장실 간다고 했다고.
아니 목사는 무슨 뭐 찐득이요? 여러분 피 빨아먹는 찐득이 벌레 있어, 그죠? 그건 똥구멍 없어. 항문이 없어요. 뻥뻥이 빨아먹고서요. 나중에 어떠냐? 그거 나이 시골에서 소 기를 때 굉장히 많이 잡아 죽였어요. 콩알 많이 풀어놔. 떼서 발로 하면 팍 피가 터져. 아니 목사라고 화장실 안 가? 목사도요 눈물이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분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요. 성도들이 좋은 옷 입어서 나도 입고 싶은 마음 있고 다 마찬가지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변덕스러우니까 목회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 어디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변함이 없어서 변덕스럽지 않아서 묵묵히 자기 할도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모세 뒤에서 배후에서 협력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모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그 변함이 없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다 참고 사는 거죠,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근데 성도들은 할 얘기 다 해요. 그래도 담대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따질 거 따지고요, 막 할 얘기 다 해요. 근데 목사는요 그걸 푹 참고 있냐? 그럴 때는 한번 쳐받고 싶고 한번 저받고 싶고 나도 한번 나도 승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기 때문에 그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신앙 중심 삶을 살았다. 신앙 중심,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그때 그 분배해 줄 때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 대표자들을 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라. 다 모이십시오. 교회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루벤 자손은 저기 경상도 차지하세요. 강원도 차지, 다 거기서 분배해 줬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신령한 것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요즘 가끔 보면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껌뜻하면 세상 법정 끌고 나가. 나는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볼 때마다 마음 아파요. 날마다 그 장로들이 목사 고소하고 날마다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몇 년 전만 해도 1200만이 지금 800만 줄어들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신문 대문짝만 이렇게 나와. 조영기 목사 뭐 600억 뭐 해먹었네 뭐 해 날마다 교인들 장로들이 고소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그걸 신앙으로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그 목사 또 설명하고 교회 재정 담당도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자들 모이면 어디 앵두나무 우물가 모여서 날마다 얘기하고 그랬어. 빨래 하면서. 근데 요즘은 어디서 모이냐? 한층 이제 굉장히 좋아져가서 사정이 좋아져서 여자들 제일 많이 모이는 거 어디요? 미장원에 모이고. 한 번은요 제가 온양온천 관광호텔 대중탕에 갔어요. 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자꾸 숨어서 그래요. 목사 뭐 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가만히 봤지. 진해교회 목사 흠담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앉아서 회담하고 있더라고. 빨간이 먹고선 지 목사 칼로 난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기서 솔깃해 듣는 거야. 교회라는 게 그렇구나, 별 수 없구나. 그러다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틀어놓고 얘기하면 섭섭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해하는 게 있으면 서로 풀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세상적 얘기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비난거리가 되고,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2006년도 11년 전에 아마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일 당했죠. 교회 건축할 딱 1년 만에 2005년도 5월 달에 교회 준공해서, 우리 교회가 4줄이에요. 의자가 4줄, 12자짜리 4줄이에요. 근데 그 크게 교회 건축해놓고 2줄도 다 안 찼어, 교회 건축하고서. 그런데 그 어느 저 울산에서 온 안수집사 하나가 선동이 돼가지고서요, 거기에 장로님들 뭐 해서 그 2줄도 다 안 찼는데 절반이 나갔어요. 어른 장년, 장로 4명, 권사, 안수집사 뭐 해서 장년 70명, 애들까지 100명 이상 나갔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신광교회는 망한다, 3개월도 못 갈 것이, 3개월도 못 간다. 3개월. 왜냐? 우리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49억 대출 받았어요. 49억에 그때 이자가 6.8%. 근데 그때 그 6.8% 쌌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한 달 이자가 얼마냐? 소나타 한 대씩 나갔어요. 2,800만 원씩 이자가. 그러니까 자기들 싹 빠져나왔기 때문에 교회 이자도 못 갚고, 대출 받아서 이자 못 갚고 3개월도 못 견딜 것이다. 그걸 누가 얘기한 줄 압니까? 나간 장로들이 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서 끄떡없었어. 연장합디다. 6월달 나가는데 9월달 망한대. 그러더니 12월달 또 망한다는 거예요. 끄떡없어. 그래서 이자가 팍 떨어져서 3.02% 쓰고 있어요. 그 이자가 지금 2,800 나가던 것이 지금 1,150만 원, 1,150만, 1,100만 원쯤에 나가. 그 정도 돼요. 잘 나가 갚아나가고 있어요. 1년 몇 억씩 갚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나가서 우리 교회 바로 코앞으로 갔어. 40명이 신각교회 약 올리자, 맛 좀 봐라, 약 올리려고요. 속 뒤집어 넣으려고 우리 교회 직선거리 한 300m 교회 나갔어.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나가서 싸우고 다 흩어지고 지금 몇 명 안 남고. 근데 희한한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환란 겪었어.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에서 죽고, 풍지박산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길 바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비방하지 말라. 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야. 주님의 교회를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길 바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요, 주변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부스러기라도 주워오려고, 우리 교회를 뭐 뺏어가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40년간 그 교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도 좋아하더라고. 왜? 그게 교인들 몇십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서철던지 거기 나오는 박힌 돌 다 도망가고, 그 사람 설쳐서 꼴배기 시트 나갔어. 그 목사가 괜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웠는데 재정이 뻥뻥해지죠.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 신경 써서 그 목사도 위암 걸려서 몇 년 전에 수술했다니까. 교인들 다 나가고요. 이제 할아버지 됐어. 지금 좋아할 거 없어요. 나와 어떤 감정 있는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길 바라고 은근히 그런 기대를 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해 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돼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 부흥시키고 또 모든 성도의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올해 제가 43년 목회해요. 전전주 우리 수석 장로님이, 세정부 장로님, 부장 장로님이 꼭 교회 오시면요, 제 사무실 먼저 오셔요. 매주마다 오셔서 차 한잔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잠깐 이제 또 있을 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회를 1년에 그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당회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 한마디 하면요, 장로끼리 우리 장로님 지금 현재 시무장로 15분인데 다 알아서 자기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도 목사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죄송합니다, 부족해 죄송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40주년이죠 그래요. 장로님이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목회 시작한 것이, 사역 시작한 것이 43년째인데 40주년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4월 28일 날 40주년이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4월 28일 77년 4월 28일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 내년 4월 28일 날이면은 만 40년 목사 안수 받아 40년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 슬쩍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40주년 되는데 저하고 우리 부인 권사하고 이권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외국에 다녀오신데 어디냐고 하더라고요. 여행 다녀본데. 그래서 나는 서유럽에 한번 몇 년 전에 권사님이 한번 시키셔서 그 서유럽 한번 5개국 갔다 오고 사모하고,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는 처음 갔어요. 이스라엘 한번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몇 분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호주 그때 우리 목사님 가셨나요? 그때 선교사님 그 교회 개척한다고 그래서 그때 노회에서 14분 목사님들 갔다, 그때 한번 호주 잠깐 며칠 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들 때문에 미국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갔었고, 그랬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아마 장로님이 40 목사 안수 받은 40주년 외국에 한번 관광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그러나 봐요. 목사 은퇴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기회 주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동안 그저 오로지 죽으나 사나 교회 못 믿어서 못 떠나고 그랬는데 기회 있으면 한번 가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오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저 부족한 저를 섬겨주려고. 그래도 그래요 목사님, 연말 우리가 12월 첫 주면은 공동회의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냥 장로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해드려야 될 텐데 해드리지 못하고, 교회 대출 받은 거 있지, 이자 나가야죠, 또 살림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해드리지 못해서, 목사님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마음만 파도 됩니다. 나는 그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뭐 먹어서 맛이 아니라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신앙 중심으로 하려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100명 정도 나갔는데 교회가 텅 비더라고요. 사모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사택에 자본 적 없고 지금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우린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고 제가 다 관리 일해요. 불도 켜야지, 청소는 여전도의 각 기관들이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그 감사하다. 은퇴할 때까지 그냥 지키다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가 편안하니까 그저 지금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꾸준히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중직들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 한 마음이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는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책임감. 모세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모세의 신경 쓰이지 않도록 모든 일을
깔끔하게 일을 정리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 맡기든지,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희색되어 가고 있어요.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처음과 나중에 변함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올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있는 그때,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부탁한 것 모든 일 마무리를 잘 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애굽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정착시켰어요.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했어요. 저희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새벽에 차 운행하는데, 장로는 주로 장로는 안수 집사님들이 해요. 우리 차 5대 가지고 차 운행하는데, 어때 보면요, 새벽에 가끔 펑크 내는 분 집사님이, 장로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날은 불 켜고 문 열어놓고 보통 4시 10분이나 15분 그 사이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차 운전하러 오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시간 딱 지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불안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핸드폰 들고 밖에 현관문에 나가 서 있어. 예, 여차하면 딴 데 또 해야 되니까, 비상망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따뜻하고 그럴 때는요, 새벽에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 차 안 와서 도로 들어가는 건 덜 미안해. 겨울에 추울 때, 밖에 나와서 추울 때 10분 20분 기다려봐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날 차 안 가면요, 얼마나 추운데 떨다가 들어왔을까,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 맺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장로님, 그 집사님만 되면은 항상 핸드폰 들고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서서 그러고 있어. 왜? 시간 되는데 안 와. 그러면 우리 부목사한테 전화가. 그래, 부목사들이 그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어나, 야 빨리 와, 차 가. 그래서 영막기를 보내고 그래요. 그럴 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맡기든지, 목사님이 여러분이 뭘 부탁하면요, 끝내주십시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 지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약물이 잘 쳤어요. 하나님 그걸 봤어요. 이야, 됐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 노예를 팔려가 있으면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자기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잖아요. 감옥에 들어왔어도 일 잘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애굽 나라 총리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늦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2인자였잖아요. 모세 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그늘 밑에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1인자로 세우셨잖아요. 오늘 우리 보니까 서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여자 집사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잘하면요 장로님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 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권사님 될 수도 있어요. 1인자 될 수 있어요. 우리 장로 죄송합니다. 1인자 될 수 있어요.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맡은 일, 아름다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호수아처럼 때가 되면 1인자로 쓸 때가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민경진 목사님 눈물과 피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또 민필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셔서 가문이 빛나게 하시고 이 반석교회가
굳건한 반 속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많은 심령을 구원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